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벌써 대강절 둘째 주일로 향하고 있으며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도착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비상하고 신명한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알 수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방황하는 이 시기에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만 돌아가는 이 세태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악종 고통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함께하여 주셔서 외로운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겨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잘 위로하며 말씀으로 치유하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중동의 갈대아 지방,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 새로운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 첫 해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바로 역사의 그 격변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다니엘은 총리였고요. 또 새로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설립돼도 이제 세 총리 중에 하나인 총리로 계속해서 발탁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제국이 멸망하고 한 제국이 새로 등장하는 이 역사의 엄청난 격변기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제국의 총리로 세움을 받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있었던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그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제국과 관련해서 자신이 총리지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어떤 격변기와 정치의 어떤 격변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역사의 격변기, 어떤 정치의 격변기 속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 왕의 총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 실세들과 어울려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계속 혹은 권력을 유지할까, 그런 거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또 정세를 파악하고 또 계획과 책략을 세우는 것이 어쩌면 이 역사의 격변기, 정치의 격변기에서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서 왕에 대한 어떤 총애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또 앞으로 자신의 어떤 그 권세를 유지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계획 세우고 막 책략을 세우고 정보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도 그런 모든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역사와 그의 인생에 대한 미래를 왕이나 정치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앞으로 역사와 자신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자기가 모은 정보나 정세를 파악하고 뭐 실세들과 손을 잡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것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크게는 우리도 역사의 어떤 격변기를 경험하죠. 시대의 격동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또 88 올림픽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역사의 격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격동기를 우리가 어떤 시대적 정치적 역사의 격동기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큰 변화, 큰 어떤 그 격동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 개인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이민 오게 된 그러한 어떤 그 삶의 변화도 우리 인생의 큰 격동이죠. 격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격동과 격변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 팬데믹 상황이
바로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격동기요, 혹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떤 새로운 격변기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 온 나라 민족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정상적인 일상이 멈추고요,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관계 속에서도 변화와 패턴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례 없는 이런저런 세계 일들이 있고 역사적인 일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만큼 전 세계의 어떤 그 충격과 어떤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는 나라별로나 온 세계적으로나 혹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큰 변화와 격변을 가져오는 그런 격동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격변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역사와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이 코로나라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어떤 역사나 미래나 우리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예측하는 많은 책들, 강연들, 세미나들, 유튜브 이런 곳에 정보들이 넘쳐 흘러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참 격변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격동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죠? 교훈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이나 강연이나 세미나 어떤 정보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 속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나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와 우리 인생을 정말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역사의 격변기와 동시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길과 답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어떤 길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운수나 운세나 사주팔자나 점이나 미래학자의 주장이나 이런 어떤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역사의 격변기에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업무 속에서도 다니엘은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어려운 격변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있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격변기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은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담긴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였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 깨달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하면 다시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간다는 말씀을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본문 2절 보세요. 다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서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부터 다시 거두어서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앞으로 열리겠구나. 사실은요, 다니엘이 이 책을 읽을 때가 바로 포로 생활한 지 68년 때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그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 길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얻은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우리 삶이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과 또 그 우리의 어떤 인생과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많은 경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내 삶의 어떤 방향과 또 이전에 깨닫지 못한 내 삶의 어떤 길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 읽다가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내 삶의 방향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목적이나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경험, 아마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가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상을 향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믿음을 세우겠다는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 길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과 길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마틴 루터만 그렇습니까?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우연하게 펼쳐진 성경책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그런 자기의 삶을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언제 어디서나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또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를 어떤 우리의 해야 할 일과 계획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매일의 삶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죠? 말씀이 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듣고 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펴세요.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처럼 매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달음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후에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짐을 그런 챙기는 일을 하기보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준비는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길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 연유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씀 읽는 가운데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법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왕과 많은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러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깨닫고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 잘못과 실수 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갈 때는 예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패역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돌아가는 짐을 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고국으로 돌아가기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다니엘은 스스로에게 지금 회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우리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책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요, 우리 모두의 실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늘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저 다른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비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 저 정치인 때문, 저 대통령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의 우리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저 사람, 다른 사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허물이고 실수고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도 어떤 국가의 잘못이고 어떤 정치인의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요 더 우리가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도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같지만 크게 보면요
이게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 교만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역사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되어질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 길이 있고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수많은 강연과 책과 정보, 세미나, 이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인생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멈추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욕심과 탐욕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펼쳐주실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는 어떤 면에서 역사의 격변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이 역사의 격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길과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앞으로 우리 인생과 앞으로 우리 삶의 길과 방향과 목적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